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는 시간이오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위해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82번째 시간으로요. 본문은 14장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14장 1절부터 오늘 3절까지 아마 하게 될 것 같고요. 본문은 일단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한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오늘 14장입니다. 14장에 또 14만 4천이 있네요. 같은 14로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 있는데 아무튼 14장에 들어오면 이제 14만 4천이라는 우리의 귀에 익숙해져 있는 본문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한 절 한 절씩 차근차근히 알아가 보면서 이 말씀의 뜻들을 마음에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장 1절 보니 또 내가 보니 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내가 보았다, 그리고 보아라 이런 뜻이에요. 뭘 본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본 내용이 보니까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가 본 것은 어린 양, 또 우리가 보고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저 어린 양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가 어디 계시냐면 시온산에 서 계시고, 여기서 이제 시온산과 서 계시다라는 말과 또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14만 4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아르니온이라고 하거든요. 자, 어린 양, 아르니온 이렇게 씁니다. 아르니온. 자, 어린 양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이 양에 대한 이야기가 한 3개 정도의 단어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르니온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암노스라는 양이 또 하나 있어요. 암노스, 그 양에 대한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이렇게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먼저 그럼 이 아르니오스가 계시록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한번 볼까요? 5장부터 나옵니다. 자, 5장은 여러분 인 떼는 이야기예요. 자, 인을 누가 뗄 것인가? 누가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 합당한 자만 이 인을 뗄 수 있는 거죠. 그 인은 두루마리에 7인으로 쳐져 있는 그 인을 떼는 이야기 속에 그 장로 중 한 사람이 말하는 게 5장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이 말은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누었었죠. 이때 유다지파는 상징이 사자입니다. 그래서 사자는 맹수 중에 왕이잖아요. 그래서 왕을 상징하는 표현이 사자예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된 거고 그 후손도 왕이라는 걸 알려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가 그 이야기 속에 이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뿌리니까 그 후손을 말하는 거죠. 이겼다. 그리고 이긴 그가 그 인을 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여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7 언약의 말씀으로 인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인봉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인봉은 인쳐졌고 인쳐진 것뿐만 아니라 인봉, 이게 꽉 그러니까 봉해졌다라는 말은 이건 가감될 수 없는 7 언약의 말씀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주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7 언약의 말씀인 그 인으로 인봉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읽고 진리 가운데 거하여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봉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도 떼어져야 되거든요. 누구에서 떼어진다고요? 이기신 분, 그 다윗의 후손을, 다윗의 뿌리니까 어린 양인데 그 후손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읽혀져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읽혀질 건가? 어떤 사람들에게 인이 떼어질 건가 중요해요. 그냥 인이 떼어진다고 하니까 그래 우리 주님께서 인을 떼셨다네 라고 해서 인이 여러분들에게 떼어지는 게 아닙니다. 즉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인이 막 떼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막 아무나 막 다 떼어지고 막 그러겠죠. 그게 아니고 반드시 그가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가 우리 안에서 이기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물리침 당하고 쫓겨나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쫓아내시고 승리하신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내 안에 있는 그것을 제거하고 떼어버리고 그래서 싸워 이기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기신 분이 되줄 때야만이 그때 그 이기심을 받은 사람들, 곧 이기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패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이 패했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만 그 이긴 자가 그들의 주인이 되어 그들에게 이 인으로 7 언약의 말씀으로 쓰여진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만 인침을 받는 거고 그런 성도들이 인침을 받게 되는 거고 그들에게 인봉된 말씀, 온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인봉됐다는 건 완전하고 온전하고 불순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봉해 놓으시고 다른 인간이 어떻게 하는 가감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지 않은 완전한 말씀을 그 성도들은 갖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가 5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이냐? 오늘 본문에 14만 4천과 함께 있는 그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데 그와 함께 있으니까 어떻게 함께 하냐? 그가 이기셨기 때문에 그 이기심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게 오늘 본문 14장 4절이에요. 14장 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이야기예요. 그럼 성도가 어떻게 14만 4천이 되어 있는 건가? 수가 아니라 상태와 존재라고 했습니다. 몇 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14만 4천은 내가 누구인지 그 상태,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그 문제를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14만 4천은 그 어린 양으로 인하여 이김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치 야곱이 하나님과 그 약복강에서 겨루어서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한 그 말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 백성이 된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기심이 나에게는 패배요. 그래서 나에게 패배는 나의 또한 승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6절 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에 4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어요. 자, 아까 14장 1절에는 14만 4천과 함께 어린 양이 있는데 여기는 4 장로와 또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4 생물이에요. 장로와 조상 4 생물과 장로는 24장로니까 생물. 그거는 우리가 전에 이 말씀을 다룰 때 4장에서 다룰 때 얘기했었죠. 성막을 놓고 이게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건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걸 확대하면 12, 11. 오랜만에 하니까 한번 여러분 상기 한번 해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돼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갈 때, 가나안을 향하여서 지나갈 때, 이 광야에서는 성막을 가지고
그들이 광야를 지나갑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하신 것을 상징하죠. 성막은 훗날 이 성막이 주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막, 성전 삼으시겠다는 걸 말하는 거며 그들 안에 당신의 처소를 그들 안을 당신의 처소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성막의 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있죠. 언약궤를 메고 이게 좀 언약궤라고 생각하세요. 언약궤를 맨 사람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레위 12사람이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사방에 세 지파에서 12과 밖에 12. 근데 요게 1, 2, 3, 4 네 생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4, 네 생물과 그리고 12이 돼 있으니까 24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12를 더하면 24 장로가 되지만 이걸 곱하면 144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는 결국은 성막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며 성막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전을 말하는 건데 이게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라는 우리 누구? 신부, 처녀 오늘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성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 무리에 대한 이야기 이걸 갖다 14만 4천이라고 얘기했지만 요 144에 곱하기 1000이 되는 것 뿐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지금 5장에도 이미 있고 14장에도 똑같이 14만 4천으로 설명되고 있는 거고 지금 5장 6절 7절에서는 네 생물과 24 장로로 설명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막. 그래서 결국은 이런 3등분이 나눠지는 거예요. 애굽에서 광야로 그리고 가나안 이렇게 연결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가운데 이렇게 담겨 있는 겁니다. 요거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14만 4천이 서 있다라는 말은 내가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그가 다 준비하신다는 예비하신다는 그 말이 다 이루어진 상태의 나를 말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 7절 그 어린 양 6절 다 안 읽었네요.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게 바로 아르니온이에요. 어린 양.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으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이다. 7 영이 뭐예요? 영은 말씀이니까 7 말씀. 7 말씀은 이 인을 떼는데 7 인으로 인쳐져 있으니까 7 인. 그래서 7인, 7영, 7 말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언약의 7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7 언약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다 언약인 거예요. 자, 그리고는 7절에서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들이 뭐래요? 새 노래를 불러요.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14장에서도 검은 거 나옵니다. 그리고 새 노래를 부르게 돼요.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로 드리시고 이 피로 산다는 말이 8절에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5장과 오늘 본문 14장 사실상 닮은 꼴이에요. 7장에도 보면 14만 4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5장이 더 명확하게 이 14만 4천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와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이렇게 증거하고 말하고 있어요. 이때 피로 샀다라는 그 말이 오늘 본문에는 속량하다는 말로 3절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3절까지는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뭐 시간 봐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한번 나오고요. 6장도 한번 보세요. 6장. 5장이라서 6장 곧바로 이들이 하나님께 어린 양에게 찬송을 드려서 5장 12절에도 어린 양 계속 나옵니다. 6장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라고 하며 인을 떼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가 인을 떼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고 7장 가볼까요? 7장 14만 4천에 있는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 인하여 인침을 받아요. 이마에. 그 인이 뭐겠냐고요. 7인이 떼어진 각각의 말씀들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7인, 그 인을 갖다가 인친다 그러죠. 인침을 받다. 그 인침을 받는 것은 결국은 뭐냐. 인은 7인, 7영. 말씀. 결국은 말씀을 그들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마에 받았다는 건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이죠. 그걸 주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7영, 7인 인을 떼시는 일.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어린 양께서 하나하나 떼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믿는다는 말을 쓰기보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면 안 믿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면 그 말은 뭐냐? 역으로 설명하면 인을 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또 인을 치신 겁니다. 인을 치셨다, 인을 뗀다 같은 표현이에요. 인을 뗀다는 건 하나님 말씀이 풀려지는 거고, 풀려졌다는 건 내 이마에 인침을 받고 있는 거고, 이름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그래서 이름은 말씀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드디어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틀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7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사, 좀 전에 읽었네요. 여기는 10절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14절에도 나와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14만 4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자, 여기서 피, 어린 양의 피예요. 자,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그 옷이 희게 되었다. white. 오늘 이 white도 오늘 나오게 됩니다. 반대말은 블랙이 있겠죠. 이 관계가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 그래서 피는 그 옷을 화이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화이트의 반대는 블랙이잖아요. 그런데 이 피가 그 어린 양의 피로 속량을 받지 않고 어린 양의 피가 성도들의 옷에 뿌려지지 않게 되면은 그들의 옷은 블랙의 상태로 계속 남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블랙의 상태로 검은색으로 남은 그것이 어둠으로 남은 그 흑암으로 있는 그들에게 white, 하얗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빛이라는 거예요. 밝음이에요. 성경은 좀 밝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지 어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white, 하얀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빛, 그다음에 밝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의 사자들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빛을 가진 자들로. 사자는 말씀이죠. 그래서 빛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존재들로. 17절도 볼까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14만 4천의 목자가 되사 목자는 양들을 물가로 인도하죠. 그래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이를 선한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게 나에 대한 이야기라면 나를 이렇게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신가? 생명수 샘? 그 야곱의 우물에서 만난 그 수가성 여인에게 그 생명수를 이야기해 주잖아요. 당신. 그럼 생명수 샘은 당신 안으로 인도하셨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먹게 마시게 할 때 하시면 우리 안에서 뭐가 나와요? 눈물. 그 눈물이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씻어준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 그 고난이 끝나고 더 이상 줄이지도 아니하고 상하지도 아니한 자, 그래서 장막 안에 거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15절에서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의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셨다. 아까 우리 성막 기억나시죠? 우리를 하나님의 성막으로 거하실 처소로
인치시는 거에 덮으시는, 스캐너화 하시는 거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쭉 요한계시록 들어오시고 뭐 다른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같이 계속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말들이 이게 무슨 상징적이고 무슨 환상적이고 이해하지 못할 말들이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들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12장에 또 나옵니다. 좀 넘어가셔서 12장 볼까요? 11절. 12장은 그 여자가 남자아이를 해산하는 이야기죠. 그때 12절을 보면 하늘에서 음성이 나오고 승리하는 이야기. 왜냐하면 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워 승리한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승리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마귀, 사탄, 용의 말들, 그 영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쫓겨나가고 멸망당하는 이야기. 그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우리를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고소는 율법을 합니다. 우리가 율법만 알았을 때는 율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재판장으로 끌고 와서 우리를 고발하는 검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왜? 율법은 계명으로 들려질 때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고 고소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완전한 것으로 바꾸어내신, 이루어내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이 떼어져 율법이 풀려져 계명이 언약으로 바뀌어져 들려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들 안에서 이 용이 쫓겨나가더라. 그들 안에서 땅의 말들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걸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럼 성도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과 율법으로 읽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으로 읽게 돼요. 이때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이 나와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피와 말씀 연결되어 있죠. 어린 양의 피 따로 증언하는 말씀 따로가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 또 나옵니다. 피와 말씀 이렇게 서로 붙어 있어요. 지금 왜요? 물, 피,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피는 그냥 피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냥 십자에서 물피를 흘려 창에 옆구리를 찌르셔서 물피를 흘리셨다는 그 말은 그냥 단순히 붉은 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희게 하는 피예요. 생각을 해봐요. 이 피가 뿌렸는데 어떻게 희게 되냐고요, 옷이.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한 거냐? 이 피는 붉은 피가 아니라 이거는 말씀이다.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나오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 그의 실제는 말씀이었고 그게 육으로 이 땅에 오신 것뿐이었으니 육이 끝나는 그날 말씀이라는 그 실체로 다시 돌아가는 이 실체가 드러나는 말씀이 드러나는 것 그걸 뭘로 설명한 거냐? 피로 물로 피는 다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도 생명. 그래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일찍이 들은 바요 만진 바요 맛본 것이다 라고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물피 곧 성령이죠. 붉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 그것만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희게 한다. 어떻게? 블랙에서. 그럼 블랙은 어둠을 희게 만든다. 죄다. 너희 붉은 죄가 양털처럼 희게 되리라. 그럼 어둠과 죄는 관련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성경에서 어둠은 뭐예요? 진리를 알지 못함이잖아요. 진리가 없음. 하나님의 빛이 없음. 빛은 말씀이 없음. 이런 게 어둠이죠. 이 말씀 없음이 결국 뭐라고요? 죄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상태만 갖고 있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빛으로 못 가진 어떤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갖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와 빛이 되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뭘 갖다? 죄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말만 가져다 주더라. 이걸 갖다 죄와 사망의 법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와 당신의 생명의 법으로 주시려고 주신 것인데 이걸 그렇게 알지 못하고
죄와 사망만 가져다주는 법으로만 갖게 되면, 즉 다른 말로 하면 어둠으로만 갖게 되면은 그들은 어떻게 된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죄가 어떻게 표현돼요? 깨끗하여지면 양털처럼 희게 되리라, 흰 눈처럼 희게 되리라 라는 말 white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만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죄, 사망, 율법을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는. 이걸 어떻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어떻게, 어디에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득도, 한글도 못 쓰냐. 자, 득도 같은 걸 해서 될 일이겠냐고요. 선행을 해서 될 일이겠냐고요. 온전하게 거룩하게 어떤 성품을 가져서 될 일이겠냐고. 인격이. 그래서 예수의 성품이다, 예수님의 성품이다, 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이런 걸 가져서 될 일입니까?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 이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안 되는, 이런 걸 갖다가 다 뭐냐, 종교, 도덕, 윤리 이런 거로 표현하는 거예요. 참된 인간, 뭐 이런 거, 진짜 인간상, 이런 걸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거냐고요. 성경이 말하는 게, 여러분, 이 일이 물피 성령으로만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white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어둠을 갖다가 죄로 설명해 줘야 되니까 붉은 피로 설명한 것인데, 그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white하게 된다, 희게 되리라. 요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며 읽어야 하는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되며, 더 나아가서 소위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를, 이걸 분명히 확연히 알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아, 믿음생활이라는 건 무슨 종교적 행위가 아닌 거구나. 교회 와서 뭐 예배당에서 찬송 뭐 한번 부르고 예배 시간에 성가대 듣고 뭐 이런 걸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존재케 하고 계시며, 지금 육으로도, 그리고 나를 영원한 영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살려내실 그분 하나님과의 깊고 은밀하며 거룩한 관계를 갖게 하시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어린 양이 너무 오래 걸리네. 13장 그래도 보겠습니다. 차근차근히 하자고요. 그래서 12장 11절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고요. 13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8절에 돼 있어요. 13장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어린 양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생명책이네요.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이 어린 양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어린 양이 그 오른손을, 그 영원하신 아버지에게서 그 오른손으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이렇게 받잖아요. 5장에 읽어본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받고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걸 다시 계시록은 이야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받고 오신 그분이 들고 있는 그 말씀만이 생명을 줘요. 근데 누가 들고 있을 때 생명책이 되냐? 어린 양이, 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이때 어린 양의 개념은 항상 죽은 어린 양, 왜? 제물이 되는 거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주는 책이 되는 거예요. 자,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어린 양, 그리스도, 또 누구? 죽임을 당하신 분. 이 말은 우리 안에서, 전부 다 모든 건 우리 안에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내 안에서의 죽으심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서 어떻게 또 부활하신, 그래서 살아나신 어린 양, 이 되실 때야만이 내가 붙들고 있는 율법, 그것도 7인으로 인쳐져 있는, 인봉되어 있는 이 율법을 그의 손에 의해서 다시 내게 들려줄 때, 건네주실 때야만이 그 말씀이 생명을 주는 책이 된다. 그래서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읽었던 우리에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생명, 바로 요 생명을 주는 누구의 책? 성령의 법으로 다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생명을 주는 건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죽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넘겨주는 거예요. 어떤 생명? 이 율법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생명.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으면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질 길이 없어요. 또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 아무리 연구하고 읽고 아무리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즉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함께 싸우는데 내 안에 용과 사자가 가득하다라는 걸 알지 못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생명 주는 이야기를 받질 못해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할 때에 이 모든 일이 나를 위해서 하신 거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고 십자가에서 이런 모든 일들은 결국은 나 때문에 하신 것이었구나. 내 안에 있는 그 용과 그의 사자들을 제거하시기 위한 그 거짓된 말들을 제거하시기 위한 것이었구나. 근데 그 거짓된 말 들어보니까 세상 무슨 학문이니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있어야죠. 여러분들 세상 학문을 왜 제가 무시합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시다시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으로 육에서 영, 사망에서 생명, 이 땅에서 하늘, 이 세상 나라에서 영원한 그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율법이라는 소위 성경인데 이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인간의 마음을 읽으면 죄와 사망으로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저 말이 법으로. 그런데 그거를 죽임당한 어린 양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거는 아니야. 하늘의 거룩한 영으로 다시 너희에게 들려주면은 생명이 돼.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들어야만이 생명의 법, 이걸 하나님의 법이라고 해요. 이게 진짜 법이에요. 우리는 이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알고 있고 체험이 되고 있고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고 있으며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법이 있는 그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그의 법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그걸 그의 법을 의라고 합니다. 세상의 법은 세상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 뭐예요? 그 말씀이 율법 성경이 너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라. 그건 누가 주니까? 그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것이니까 이 얘기라는 겁니다. 전에 했던 것을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혹시 그때 당시 이해가 잘 안 됐던 분들은 이번에 이런 말씀을 듣고 잘 이해하시고 이게 바로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야기들의 것들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길 좀 바랍니다. 11절에도 있어요. 8절에도만 있는 게 아니라 13장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흉내나는 거죠. 진짜 어린 양이 있는데 어린 양같이 요 아노니스를 흉내내. 여기 율법 성전에 있는 자들이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15장 가서 보겠습니다. 14장은 지나고 15장 3절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건 뭐예요? 14장이 지나자마자죠. 14장은 뭐예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14만 4천이 생긴 거죠. 이거는 구약에 있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출애굽을 항상 기억해 두세요. 중요한 설명 도구며 은유며 또한 그리고 비유이기도 한 겁니다. 실제적 역사적 사건이지만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는 메시지가 뭐예요? 진리예요. 무슨 교훈이 아니라 진리를 주실 때 혹은 복음을 주실 때는 이 말이 뭘로 들려야 되냐? 다 비유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비유로. 이게 그냥 역사적 사건으로만 들어버리면은 어떤 사람들 되냐면요. 홍해가 어디 있는지 또 찾아가거나 고고학적 발견을 해야 하거나 실제로 출애굽을 했다 안 했다 여기에만 매달리게 돼요. 그걸 역사적 실증주의라고 하거든요. 실제적인 증거 자료를 가지고 역사는 증명되고 판명된다. 이게 역사
과학적 실증주의라고 해요. 여기에 전부 다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냐? 자연과학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학문으로 이해하게 되고 과학적으로 이해해요. 과학은 항상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실험을 하고 실험에서 2번 이상 혹은 두 그룹, 두 사람 이상이 동의할 만큼 똑같은 데이터가 반복되어 나오게 되는 실험을 통한 실증, 증거,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때 이론과 공식과 이런 것이 생겨서 어떤 법칙을 만들어내죠. 그런 걸 과학적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 건데 성경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과학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과학을 제가 무시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학적 내용을 이 땅에 담아 놓으시죠.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과학,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어떤 물리학의 어떤 상식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정도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자, 출애굽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출애굽은 진리를 담은 메시지로 읽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출애굽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 비유로 읽어야 된다. 비유는 뭐예요? 진짜를 설명하기 위한 설명 도구죠. 어떤 거 설명하는데 잘 이게 설명이 안 돼서 그럼 내가 뭐 비유를 한번 설명해 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게 비유잖아요. 그런 비유는 출애굽의 실체를 드러내 주는 거예요. 이 출애굽이 정말 뭐야? 이게 어떤 뜻이야? 라고 하는 그 실체, 물음표 이걸 던져놓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본문 15장 3절에 15장에서 어린 양의 얘기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때 뭐를 하냐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뭐라고요? 출애굽할 때 부른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노래. 그러면 14장 오늘 계시록 14장은 14만 4천이 지금 모여 서 있어요. 누구랑? 어린 양과 함께 모여 서 있어요. 이게 뭐를 말하냐면 홍해를 막 넘어온 자들, 아바르한 자들, 히브리인 아바르 기억나시죠? 아바르한 자들이 이게 홍해를 넘어온 사람들. 이 넘어온 사람들이 지금 14장에 지금 있는 거고 13장, 14장을 통해서 좀 나온 거예요. 전쟁하죠. 12장서부터 13장 전쟁하죠. 11장서부터 12장 전쟁하고 13장 거짓된 영들이 바다 짐승, 땅의 짐승들이 백성들을 미혹하죠. 이마에 오른손에 인치려고 막 하죠. 근데 거기서 나와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을 받지 않고 이들을 홍해를 나온 출애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 출애굽 백성들이 계시록 15장에 딱 들어와서는 뭐하냐? 그 어린 양과 함께 찬송을 부르는 이야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15장에 갑자기 어린 양이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바로 출애굽과 홍해 사건을 지금 비유로 하여 다시 이 출애굽을 또 비유로 하여 뭘 설명하고 있는 거냐?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 그 사람들과 그리고 이걸 읽고 있는 2000년이 지난 우리 모두 그럼 출애굽 시대, 요한계시록의 시대, 우리 시대 세 시대가 나와요. 자, 출애굽의 시대, 자 계시록의 시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의 시대, 이 세 시대, 앞으로 계속 있을 시대, 그리고 출애굽 이전의 시대,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하든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유, 사건, 역사, 더 나아가서는 말씀,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구원하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을 때는 이게 지금 나를 향하여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5장 3절에 또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17장 보겠습니다. 17장 14절 지금 어린 양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17장 14절 자, 음녀에게 내린 심판에 대해서 기록된 거거든요. 그때 14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고 해요. 그 음녀, 그 용이에요. 결국은 용과 그의 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음녀로 설명한 건데 음녀는 나중에 그때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자, 그들이 지금 어린 양과 싸워요. 마치
그 12장에서 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는 이야기가 6절, 7절, 8절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 이때 어린 양이 요거예요. 아르니온이라는 어린 양. 그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결국은 택함을 받은 자, 순서는 이기심. 그 이기심의 뜻을 알아. 그 이기심을 듣고 그래서 택함을 받아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성도들, 그들을 갖다가 진실한 자들에서 이게 신실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진리로 가진 자들, 이들이 이기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도. 그러니까 어린 양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를 우리 안에 넣어 주심으로 우리들도 있게 이기게 된다. 그래서 이들을 14만 4천, 그래서 이긴 자니까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지금 서 있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9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19장을 넘기시면 7절이에요. 자, 이때 6절부터 좀 봐야 되겠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야기하는 찬송의 이야기. 여러분 혼인잔치는 음악이 있잖아요. 풍악을 울리든 요즘처럼 음악을 틀어놓고 웨딩 마치를 하든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이게 잔치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음악이 항상 대동되는 거 아닙니까? 노랫가락이 나오고 하는.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을 해요. 4절 이렇게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보좌에서 그때 음성이 나와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이들이 14만 4천이에요.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이르되, 이게 바로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대로 많은 물소리, 우레소리, 그리고 검은 고소리로 되어 있는 소리가 있어요. 같은 내용인데 이거는 성도들 안에 있는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드디어 그 말씀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무슨 물소리가 찬송하고 우레소리는 천둥소리인데 천둥소리가 무슨 찬송하고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말씀들을 갖고 있는 그 성도들을 허다한 무리, 그들의 음성이라고 좀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하냐? 여러분 물소리, 말소리면, 우레소리면 이런 얘기 안 나와요. 할렐루야가 어떻게 나와요? 천둥소리에서 천둥소리 듣고 할렐루야 난 들었어 라고 하면 꼭 그 의사를 만나셔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비인후과 가셔야 되는 거지. 여긴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누구를? 나를.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거야. 상식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나를 통치해야죠. 이 세상 통치하셔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세상 통치한다고 봅시다.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이렇게 깊이 있냐고요. 나를 통치해야만이 관계가 있는 거죠. 그 통치가. 그래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때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들은 성도들의 옳은 의의 행실이로다. 그래서 성도들이 입는, 지웠네 아까, 이 블랙을 희게 만들어주는 그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 9절에도 또 나와요. 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청했어요.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돼요? 택함을 받아야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의 수는 적다라는 말씀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되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들은, 이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 지우라고. 이들은, 청함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자, 청함을 받긴 했는데 택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 그들에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어야 택해지는 거예요. 말이 같아야 당신의 백성으로 시온산에 같이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서 있는 것처럼 택함을 받아야 되는데 택함을 받은 걸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나는 청함을 받았어. 초청을 받았어. 어디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열처녀 비유하시죠. 그때 다 열처녀가
초대를 받아요. 청함을 받아요. 근데 이 중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만 뭐가 됩니까? 신랑의 신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그 비유는 마찬가지로 초청은 받았으나, 청함 받았으나 택함을 받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 누가 택함 받아요? 요 다섯 처녀. 지혜로운 처녀라고 하죠.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가진 거예요. 지혜의 말씀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그래서 이들을 누구라 한다? 그냥 단순히 신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신부조차도 뭐예요? 비유니까 실질적으로는 뭘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이다. 요 상태가 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함받은 사람들이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지. 이런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지혜롭지 아니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 있는 사람들. 성령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성령이 그들 안에 늘 있는 사람들, 이들을 놓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며 성령이 그들 안에 있으니, 기름이 늘 있으니 뭐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니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9장에서 7절 9절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1장 9절을 보세요.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네 이게. 그래서 하나하나 해나가죠. 뭐 벌써 40분이 좀 넘어가는데 어린 양 한마디를 가지고. 중요한 겁니다. 맨날 중요하다 그러죠 제가. 뭐 하나님 말씀 다 중요하죠. 뭐 어디 하나 중요하지 않은 데가 없고 소홀히 할 수 있는 데가 없죠. 21장 9절이에요. 자, 21장 9절을 보시게 되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지금 말했던 신부, 다섯 처녀, 지혜로운 처녀, 하나님의 말씀들,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려고 성령으로 나를 이끌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더라. 근데 그 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네. 신부가 성인데, 예루살렘 성인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있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모든 일에 지금 누가 관련되어 있다고요? 누가 항상 계시다고요? 어린 양이 있어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 14절도 볼까요? 14절, 21장 14절. 그 성곽 위에 12기초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어린 양이 12사도의 그 12 이름이 있다. 여기도 어린 양. 22절에도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고, 우리 안을 얘기하는 거. 우리 안에 어떻게 성전이 어디 있겠어요? 성전이 없죠. 여기는 더 이상 거룩한 말씀의 전일 뿐이죠. 자,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 없고,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드디어 성전이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때도 나오고요. 23절에도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네요. 이 어린 양이 등불까지 되시고 빛이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성전이 되시고 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들려주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가진 사람들만이 가는 것. 그 나라는 그 생명 갖고 가야지 이 땅에 육의 생명 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가냐고요. 갈 수가 없죠. 그 생명 없으면은.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신 거잖아요. 그냥 다 이뤘으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고, 행위로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이 행하신 게 무엇인지, 그러면 그분이 행하신 게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할 그 일이 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할 수 있어야 되며,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알아가야 할 일이 밥 세 끼 먹고 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하늘을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라는 윤동주의 시인 서시에서 그 괴로움이 이런 괴로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도가 가져야 될 한 끼, 단 하루를 살아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다가 가야 하는 거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차원에서 부끄러움 없기를 갖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이미 부끄러운 자들이에요. 뭘 더 어떤 것을 해서 덜 부끄러워지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세상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 아시면 됩니다. 22장에도 마지막에도 또 있어요. 1절.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그 어린 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래서 하늘에서 물이 내려오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이야기가 성경에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3절로 볼까요? 다시 저주가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빛이 쓸데없는 그곳. 왜? 아까 그랬잖아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고 어린 양이 그들에게 비치고 성전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 21장 23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은 그들에게 등불이 된다고.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 어린 양이에요. 이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14만 4천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 그 어린 양의 죽음, 어린 양이 인을 떼지 아니하시고 어린 양이 죽지도 아니하시고 하면은 우리는 14만 4천이 안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어린 양이 이미 죽으셨죠. 어린 양이 이미 인을 떼셨죠. 율법을 완성했다는 게 인을 뗐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다 하셨는데 우리가 그게 무슨 일인지를 못 알아듣고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상 종교 교회가 가르쳐준 어떤 열심만 부추기고 거기에다가 신앙생활은 기도만 열심히 하고 뭐 교회 출석이나 잘하고 등등 이런 것으로 무장만 하여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들에게는 이 어린 양의 죽음, 그 어린 양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대심, 그래서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14만 4천은 내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 그들은 목배임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미가엘과 그 사자가 와서 우리를 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받고 그 일이 일어나야 다시 살아나는 거니까. 자, 이 지금 아르니온이라는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또 반면에 암노스라는 어린 양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어린 양인데 아주 어린 양이에요. 이건 좀 이것도 어린 양 똑같은데 암노스. 자, 암노스라는 써드릴게요. 암노스라는 헬라어의 단어에 어린 양이 있어요. 근데 이 어린 양은 이 어린 양과 좀 달라요.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은 죽임당하고 승리하신 어린 양,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로서의 그 어린 양이에요. 근데 이쪽 어린 양은 뭐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임당하시는 흠없고 점 없는 제물로서의 어린 양이에요. 이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같은 요한이 쓴 요한복음 여러분 1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을 보시게 되면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선포되는 이야기죠.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 이때 양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양이라 그러죠. 점없고 흠없는 양만이 죄를 대속해 줄 수 있는 양으로 택함 받게 돼요. 제사법에 의해서는 보면은 그러면 흠없고 점없는 그 양이 돼야 되니 이 양을 쓰지 않고 암노스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제물이라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 죄를 사는 제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그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까 누가 택한 거예요? 누가 골라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양을 갖다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사장의 어린 양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제사법에 의해서 지켜지고 있는 율법 행위의 종교들이 하고 있는 그 안에서 제사장들이 골라낸 흠없고 점없네 괜찮네 보고하는 어린 양이고,
여기서 말하는 점없다라는 것은 그 겉의 겉의 것을 보고 흠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겉에 인간의 보여지는 삶을 통하여 흠 있냐 점 있느냐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제물이 흠없고 점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이 겉에 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영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떤 분이냐? 흠없고 점없는 분이라는 거야. 어떤 차원에서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분으로서 그가 영이라는 걸 알려주는 차원에서 흠없고 점없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어린 양을 당신이 당신의 유월절, 그래서 여호와의 유월절, 우리를 영원히 출애굽시키는 영원한 출애굽, 단순히 역사 속에 나오는 그 출애굽기서에 있는 출애굽이 아니라 영원한 출애굽을 이루는 십자가 사건, 거기에서 쓰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유월절의 제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유월절은 뭐예요? 육신적 유월절인 그 출애굽의 백성들이 하거나 유대 역사 속에서 하거나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유월절은 사람의 눈, 제사장들이 보아 아 이거 괜찮네, 흠없고 점없네, 하얀 양이네, 아니면 까만 양이네, 요런 뭐 양들이 있잖아요. 그런 양들이나 골라서 드리는 제사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으니 당신의 양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니 그는 어떤 의미에서 흠없고 점없는 것을 말하냐? 말씀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흠없고 점없는 것이다. 이들만이 누구로 삼는다? 나의 제물. 제물이 되면 예배가 되네. 그래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영과 진리로 드린 자들이 우리들이네요. 우리 사람들. 우리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누구? 하나님의 어린 양이 또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왜? 우리도 흠없고 점없는 뭘 가져야 되니까? 말씀을 가져야 되니까. 네, 주셨네. 하나님의 흠없고 점없는 완전한 말씀, 그 말씀을 진리라는 말씀을 딱 갖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영을 영접하여 받게 된, 선물로 받게 된 그들 또한 하나님의 누구들이다? 어린 양이다. 이들은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대로 육을 그렇게 끝을 내는 거지, 무슨 살다가 사고로 죽고 뭐 건강이 병이 들어서 죽고 이렇게 해서 죽고 가는 그런 물리적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그건 누구에게나 다 있을 거지만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는 죽음이 또 있는데, 그게 십자가에서 보여준 우리 그 어린 양의 죽음이 예란 말이에요. 예. 그게 본이에요. 본. 그 본을 따라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어린 양들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고 똑같이 아버지의 그 나라로 승천해 가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암노스가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36절도 볼게요. 예수께서 건의십니다. 왜냐하면 35절부터 봐야 되겠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봐야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가 어린 양이지 하니까 어린 양을 따라가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더라. 결국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를 따라가니, 우리 따라간다는 말 여기서 다음 주에는 뭐 다 다음 주에 하게 될 것 같은데, 따라간다는 제자가 된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따라가니 나도 뭐가 돼요? 하나님이 찾으신 어린 양, 그 잃어버렸던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도 십자가에서 이 어린 양이 돼야죠. 이 암노스 아르니온.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은 빌립의 복음전도의 이야기 속에서 또 나와요. 여러분 에티오피아 그 내시가 유닉이라는 그 내시가 오죠. 유닉이라는 뜻은 내시고, 근데 이가 지금 오순절에 왔는지 무슨 절기에 왔다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사야서를 지금 53장을 읽고 있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근데 이 성경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니, 영이 없으니. 사람들에게 영이 있었으면 알려줬을 텐데 그 영은
그 성령을 받았던 그 120명들과 그들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만 있으니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 빌립을 붙여주시죠. 자, 32절 깨닫지 못하는 그에게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고라는 요 말을 해요. 양과 같다. 그 양과 같다라는 그 양이 고난받는 종이라는 암노스라는 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지금 끌려갖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입을 열지 아니했다. 요 어린 양 여기 한번 나옵니다. 그러니 결국은 이 어린 양이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35절에서 말해줘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는 아니고요. 예수를 복음으로 전하였다. 이런 말이에요. 본래가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였다가 아니고 예수를 복음으로 전하였다. 예수가 굿뉴스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가 복음이다. 이걸 지금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세례를 받죠.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9절. 베드로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건 베드로후서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여기 있네요. 여기 18절서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율법을 그냥 따라가는 그걸 헛된 행실이에요.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가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이때 흠없고 점없다라는 말을 요 암노스라는 말 앞에 이렇게 붙여줘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이건 비유다. 그래서 같은 어린 양 같은 누구? 그리스도의 그럼 그리스도가 진짜고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진짜 흠없고 점없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흠없고 점없는 양을 왜 하나님께서 제사법에 이렇게 명하여 드리게 하셨냐? 겉으로 볼 때, 육으로 볼 때 흠없고 점없는 자 찾아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그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을 볼 때는 완전 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안식일도 안 지키고 막 이상한 행동하고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흠 있어 보였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흠 없는 당신의 말씀을 넣어 보내신 분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우리도 겉으로 볼 때는 다 죄인이고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다 부족하죠. 연약하고 흠 많고 점 많은 인간들이지 우리가. 그러나 그게 우리 모든 인간이니까 그들 중에 이 말씀을 듣고 그렇지 나를 이렇게 평안케 하고 자유케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갖게 해주시면 그 말씀이 내게 흠이 없고 점이 없는 말씀이 되는 것뿐인 거지. 그래서 점 없고 흠 없는 깨끗하고 온전하고 거룩한 하기오스라는 그 말씀을 갖는 거지. 내가 뭐 흠 없고 점 없는 인간, 그 깨끗한 인간, 그 세상 교회가 말하는 거룩한 인간, 성화하는 인간이 돼보자 라고 슬로건 두고 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는 그때 여러분들이 왜 이런 말에 좌절하냐고요. 기뻐해야지. 못 뛰게 하면 좌절이 됩니까? 기쁜 거지. 천만다행이구나 야 이거. 이런 마음이 안 들어오냐고요. 그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지금 설명해요. 흠없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 육적 어린 양이 아니라 누구로?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가 준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거다. 그럼 그리스도가 준 보배로운 피, 물피 성령은 말씀으로. 그 말씀이 뭐예요? 그가 내게 준 진리로 깨닫게 해주신 하늘의 것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대속 구원해버렸다. 속죄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은 이거 어린 양까지 일단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어린 양 여기부터 출발을 해야 돼서 제가 차근차근히 한 건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 자, 또 내가 보니 다시 본문 와서 1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제 이 어린 양이 다 이해하셨죠? 이 어린 양이 시온산에 프로바토스란 또 양인데 그거는 다른 양이 그 양을 하지 말고 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를 따라가는 어린 양 된 우리도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양인 우리들도
양이 되어 똑같이 말씀이 되어 하나님의 청하고 택함 받은 말씀들이 되고 신부가 되고 양이 되어 14만 4천이란 이름으로 그 시온산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시온산에 서 있다라는 말서부터는 다음에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시온산에 서 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럼 시온산에 서 있다는 것은 시온이란 말은 차이온이란 말인데 차이온은 시온이라고 우리 이제 발음을 한 것뿐이고요. 우리말식으로는 이거는 본래가 산의 이름이죠. 근데 어떤 산을 말하냐? 대개 산은 물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 산에서 흘러나오잖아요. 근데 이 산은 지금 어떤 산이냐? dryness 아니면 drought, 메마른 산이에요. 물이 없는 산이라는 거예요. 그 물이 없다라는 게 차이온의 뜻이에요. 문자적 의미의 뜻은. 그럼 물이 없는 그 산 위에다가 성전 세워서 시온산에다 예루살렘 성전 세워서 그 성전에서 뭐를 내보내주는 것? 에스겔서 40장 이후로 물을 흘려 내보내주는 이야기잖아요. 물 없는 곳에 하늘의 물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눈에 보이는 그 율법 성전을 돌 성전을 무너뜨리고 내가 사흘 만에 새로운 성전으로 나라는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울 거야. 나 물로 온 나, 피로 온 나, 성령으로 온 나를 다시 세울 거야. 그러니 이 시온산은 본래가 물 없는 곳이어야 맞는 거죠. 근데 거기가 물이 있다라고 스스로들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곳이 무슨 세상을 구원하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여러분 교회가 세상 구원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세상 구원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되고요. 차이온을 갖다가 차이운에서 사실상 똑같은 말인데 모음만 다를 뿐인데 거기서도 나오거든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정표. 어디로 가야 할지 여기로 가야 돼 저기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되구나 목적지로 가려면 그래서 이정표를 주잖아요. 사인 도로 표지판 같은 거 표시 기념 상징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차바에서 나온 건데 이거 써드릴게요. 차바라고 있거든요. 차바라는 말에서 결국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떤 일을 맡기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맡기고 어떤 책임을 지게 하는 거예요. 명령하거나. 예를 들어서 창세기 2장을 보세요. 이건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으셔야 돼요. 시온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가 있길래 이러는 것인지, 왜 거기에 시온산에 어린 양 그리스도가 서 계신지를. 창세기 2장에 보시게 되면 2장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그 사람을 동산 중앙에 갖다 놓으시죠. 그리고는 15절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라고 할 때 하시다 명령한 거예요. 이 동산을 경작하게 하시는 거. 그럼 이 사람 첫째 아담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 아담은 그 물이 있는 곳, 물이 그 근원에서 흘러나오잖아요. 물이 있는 그곳. 결국은 그가 물 없는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물 있는 곳으로 당신을 통하여 만들어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요? 경작하겠다. 그럼 우리를 놓고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물 생명수를 갖고 있지 못해 우리 안에 생수가 흘러넘치지 못해. 그게 바로 성령이 없어요. 진리의 말씀이 없다는 게 생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는 우리라는 그 죽어있는 성전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뭘로 바꿔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하나님은 영이시니 말씀이니 물이시니 물 있는 영 있는 말씀 있는 곳으로 바꾸네요. 그 일을 하는 자가 바로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 사방으로 나가는 그 물을 가지고 관리하며 경작하시는 그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러 이 땅에 오는 거잖아요. 또 한 몸 되기 위해서 그에게 맡겨주신 일이 뭐예요? 땅을 경작하다. 이게 섬기다라는 아바르, 섬기라는 뜻이죠.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멜기세덱의 제사장이에요. 섬기는 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섬기는 겁니다. 뭐를 갖게? 물, 말씀, 영을 갖게 해주시려고. 당신이 물, 말씀, 영을 우리에게 흘려주시는 거예요. 뿌려주신다고 말해도 되고 주신다고 말해도 되고 흘려주신다고 말해도 상관없고 그거를 맡기시다. 그래서 하게 하시다. 요때 하게 하시다가 요 차바를 씁니다. 명하셨다라는 명이에요. command, 명하다. command 하는 거. 어떤 것을 시작하게 하다. 그 단어입니다. 그럼 어떤 책임, 임무를 맡긴 거예요. 그럼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에게 맡겨진 임무가 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죽임당함으로 당신이 내준 물피 성령을 가진
새로운 성전들인 우리들을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들로 다 만드시는 일, 이게 경작하는 일이에요. 그가 하시는 이 일을 지금 이루시겠다라는 게 14장 1절에 시온산에 서 계시다. 서다라는 걸 히스템이라는 걸 수없이 들으셔서 아니까 한번 또 써볼까요? 이렇게 씁니다. 자, 히스템이라는 건데 이 히스템이 뭐예요? 서다. 티뎀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쓰는 거예요. 쓰는 게 뭡니까? 살아나다. 그러니 이 어린 양은 살아나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신 우리 주님, 그분을 지금 시온산에 섰다라고 지금 서 계시다. 그리고 여기 누구들도 서 있어요? 14만 4천도 서 있잖아요. 같이. 이들도 히스테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도 이 과정, 이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다 뭐한 사람들? 부활은 뭐라 했어요? 생명 가진 거죠. 진짜 생명을 낳는 거지. 무덤에서 뭐 뻘떡뻘떡 일어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진 자들,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을 갖게 된 사람들, 이들을 갖다가 14만 4천이라 한다. 그럼 14만 4천이 누구인지는 다음 시간에 또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위대하고 거룩하고 감사하며 기쁘고 즐거운 일, 고맙고 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 일을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서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